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지만 또 찬는이 초청을 위한 찬난이 초청의 날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감사함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럼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 주셨나 그렇게 돌아보시고 한 주간 동안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참 좋은 그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요. 동시에 또 우리 한영원 찾는 이 초청을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지금 했는데요. 여러분이 만났던 여러분이 초청하신 분들 중에 초청이 되시는 분들, 초청을 응하신 분들은 초청하셔서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그 특별한 좀 음식을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특별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셔서 그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초청의 날에 이 초청의 대상자 찾는 이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냥 내가 친한 사람, 내가 그냥 초청하고 싶은 사람, 그냥 내가 이렇게 아는 지인 중에 이렇게 편하게 그냥 점심 한 끼 점심 하자. 점심 함께 맛있는 점심 같이 먹자. 그렇게 해서 초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심도 점심 식사도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해서 맛있게 식사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찾는 이 우리 전도한 영혼들이 올 거다. 그런 그 기대를 가지시고 누가 오든지 이렇게 환영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영혼들이니까 내가 초청했듯이 내가 초청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초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치 내가 초청한 것처럼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찾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30초간 정도 내가 찾는 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요. 내가 찾는 이가 없으면 우리 주부에 기록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반주가 마칠 때까지 한 1분 30초 정도 찾는 일 위해서 같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하나님 초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주의 교회와 찾는 이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섬기고 하나님 그들이 울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또 더욱 기도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섬기고 초청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다음 주일날 하나님 교회 와서 우리 주님의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좋은 아버지 하나님 맛있는 식사와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초청된 영혼들이 다음 주에 함께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 축복 나아갈 수 있어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석 달, 넉 달 동안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영혼들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진리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는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와서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인생이 우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이 은혜를 저들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은혜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이 와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전도의 기회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 초청의 날이니까 이번 주에는 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또 초청의 날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전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래,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 드시나요? 그래, 맞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드세요?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지.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그래, 내가 이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 꼭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이분 참 내가 전도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전도 또 하네. 전도하기 힘든데, 어려운데. 부담스러운 마음이 먼저 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도 사실은 부담스럽고 저도 힘듭니다. 전도는 다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얘기를 하면 막 좋아가지고 신나서 얘기하면 저도 막 늘 얘기하겠어요, 전도에 대해서. 근데 전도 얘기만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전도에 저 자신도 전도 그게 많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큰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벌써 뭐가 생각나냐면 저 사람은 전도하기 참 어려운데, 이 사람 어려워. 이 사람 생각해보면, 전도할 대상자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래, 전도해야겠다. 저 사람 전도하면 교회 올 것 같아. 이것보다는 그 사람 생각하면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이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저 사람 저 사람도 이것 때문에 다 이런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된다고 생각되는 전도가 에휴 안 돼 힘들어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어떤 경계를 넘지 못하는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곧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전도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안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리하다 보면 시간 다 가릴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 경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경계, 편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 아유 그런 어려움이 있지, 그것 때문에 못하지.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런 전도에 대한 어려우니까 그래, 전도 참 힘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우리에게 누가 다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 경계를 뛰어넘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잘 안 돼, 불가능해, 저건, 아유 저건 진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 저 사람 안 되지, 저 사람 아유 저 사람 얼마나 부자인데, 부자라서 그냥 넉넉해, 풍성해, 뭐 염려가 어떤 걱정도 없고 찾는 게 없어, 저 사람은 그냥 뭐 아우 그냥 부자로 그냥 넉넉하게 편하게 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 저 사람 무슨 전도가 되겠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 야 저렇게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응? 가난해서 그냥 마음 열지 않고 늘 그냥 혼자서 꽁하고 살고 아주 그냥 고집 부리며 살고 하는, 아유 저 사람 안 되지. 우리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사실은 전도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거라사 이 이름도 참 좀 쉽지 않은데 거라사라는 그런 지역을 가세요. 근데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을 가세요. 가는데 가다가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요. 근데 풍랑이 그냥 아주 단순한 풍랑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막 거의 죽게 됐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풍랑이 어려운 풍랑이죠. 엄청 큰 그 죽음을 무릅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바다를 예수님이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도 막 죽겠다고 막 그러니까 믿음이 없냐,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그리고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기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악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요. 악한 귀신. 근데 그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무덤 사이에서. 그 무덤 사이에서 나온 악한 귀신이에요. 거기에다가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하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 쇠고랑 그것으로 4절에 보면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이 악한 마귀에 악한 귀신에 눌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거야. 뭐 쇠도 그냥 쇠고랑도 그냥 끌어들여 버리는데 뭐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와, 이 사람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야. 인간 이하의 사람인 거죠.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되는 그냥 악한 귀신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어떻게 관계를 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은 진짜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혀 인간 취급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인간 이하의 사람,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며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거기 가서 그 사람 만나고 그리고 바로 오세요. 바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다시 건너오셨는데 딱 그 한 사람 만나고 오신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이유는 딱 그 사람, 악한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도 부수는 그런 인간 말종의 사람,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는 바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목숨 걸고 가셔서 거기서 그 한 영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그가 멀쩡하게 돼서 그가 예수님께 그래요.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겠다고. 근데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데가볼리의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최초의 선교사 역할을 해요.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그가 구원받고, 그것을 하시고는 그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딱 그 한 가지 하시고는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도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주님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안 되는데, 말도 안 돼.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은 그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고요. 내가 내 한계를 못 넘어서 내 한계를 치고 있어서
안 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저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한번 틀어주세요.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보여주세요. 네, 이 영상은 우리 교회 제가 단톡방에 꺼주세요. 네, 단톡방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네, 보신 분들 보셨죠? 네, 처음 본 분도 계시죠? 네, 이 영화는 아주 오래전에 흑백 영화잖아요. 흑백 영화. 네, 그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예요.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라는 사람이 1차 대전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그 유대인들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자신의 돈으로 사업가인데 그 사업을 해서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1,100명을 구했습니다. 1,100명을. 마지막에 이제
그 구원받은 이 신들러 때문에 살아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지 하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반지에 쓰여 있는 글귀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린 사람은 세상을 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게 탈무드에 있는 글귀인데 그걸 이렇게 새겨서 주는 거죠. 근데 이 신들러는 거기서 기뻐하기보다 더 많이 살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흐느껴 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 이거 내가 팔았으면 10명은 내가 더 구원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핀 이거 금이니까 이거 팔았으면 2사람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영상으로 많이 쓰여요. 전도 영상으로 이렇게 영화인데 쓰입니다. 이게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신들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물론 신들러는 자신 생명까지는 안 드렸지만 자신의 재산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드려서까지 다 내어주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 그 광인 귀신 들려서 악한 귀신이 들려서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도 그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계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본문이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계를 넘는 복음 전도, 한계를 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 백부장이에요. 군대 백부장 정도면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군대 백부장 정도면 중대장, 대대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군대 생활 한 10년 동안 10년 정도 해서 한 대대장 정도, 대위 정도, 뭐 소령 높으면 소령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로마 군대 대장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 대장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자신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백부장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백부장이 이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백부장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신 하나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찾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찾는이죠, 이 사람이. 신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을 찾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불러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문제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선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은 만나지도 않아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교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구원받을 대상에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고넬료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도 이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고넬료에게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 선입견,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보자기로 이렇게 환상 중에 쫙 내려오게 하세요. 너무 배고픈 시간인데 점심시간 너무 배고픈 시간인데 그때 이렇게 음식을 쫙 보자기에 이렇게 쭉 내리시는데 그 음식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에요. 먹을 수 없는 음식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하다고 하면 내가 허락하는 것이면 먹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것을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냐?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걸 너도 선하다고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그래서 만나서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35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게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은 다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우리는 선을 긋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다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고넬료 가족이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은 다 구원을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선을 긋고 우리가 경계를 세우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을까? 혹시 이 영혼도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도 구원하시지 않을까? 내가 정말 혐오하는 저 인간도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 인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인간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자세로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저 군산에 그 하나충신교회라는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그 그릴에 숯불구이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좋다고 목사님 이런 집은 나도 이사 오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들끼리 쭉 이제 목회를 얘기하시고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자신의 교회를 목회하는데 한 10여 년 정도 목회를 하셨거든요.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분립해서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한 교회에서 몇 사람이 분립해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청빙받아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전도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와 이거는 막 화합도 안 되고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힘들고 목소리 큰 사람, 막 아는 척하는 사람, 뭐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는 사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분이 자신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풍삼초부터 해서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이거를 하시는데 와 너무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이 서 있대. 나 이분한테 하고 싶다고. 나 이분한테 이 집사님에게 나 하겠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랑 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장 다니셔서 되게 힘드신 분이래요. 시간도 별로 많이 없고 직장 다니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분은 그것이 사명이라 그러고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남편이 감옥에도 갔다 오고 너무 가난한 집안이에요. 너무 힘든 가난한 집인데 근데 이 권사님이 자신의 사명은 가정교회 목장을 하는 게 사명이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의 목자를 하시는 거야. 이 권사님이. 근데 몇 개의 가정교회 목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된대 그 목장이. 이 권사님이 헌신적으로 목장을 이끄시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교회에서 하는 건 이 목장 식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큐티도 다 하고 성경 읽기 다 하고 풍삼초, 풍삼기 다 하시고 이 권사님이 하시는 목장은 다 하는 거예요. 그 목장이 너무너무 잘 모이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기쁨을 얻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지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때요. 야, 우리 교회 힘들다, 어렵다. 야, 이거 우리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목회할 때요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희망이 없고 저것 때문에 소망이 없고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으시고 일하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매년 전반기 후반기로요 전도 초청 이후 초청의 날을 갖는데요. 근데 그 교회는 뭐를 하냐면 그 교회가 2층은 본당이고 2층은 교육관이에요. 근데 3층에다가 2층은 본당, 3층은 교육관, 3층에다가
만찬 자리를 쫙 만드는 거예요. 만찬, 저녁 만찬. 예. 저녁 만찬을 쫙 만들어 자리를 만들어서 그 교회에 두 분이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한 분은 뭐 유명한 호텔의 요리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요리를 너무너무 잘 하신대. 그래서 이분들이 요리를 최고급 요리들로 쫙 준비해가지고 저녁 만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평일날. 그래서 자기 이웃, 성도님들의 이웃들 아무나 다 와라. 다 초청해라. 그래서 저녁 만찬을 그냥 즐겁게 먹고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몇 가지 뭐 영상 그리고 간증 뭐 요거만 준비해서 딱 보여주고 그리고 만찬만 먹고 그리고 교제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미리 정보를 얻어서 그분들을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녁 시간을 보낸대요. 근데 이번에는 몇 명이 오냐면 30명이 온대. 30명이. 그 교회가 한 5, 6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전도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서 초청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 편하게 와서 같이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만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부술 때 무너뜨릴 때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계의 선을 긋고 있으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서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안 될 것 같은 고넬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백부장 로마 군인 그를 만나서 구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시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전도한다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야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세 가지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요,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경계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성령께 순종하여 이방인의 집으로 향하였던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 전하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감을 받은 한 영혼의 무한한 가치를 깨달아서 기도하면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30초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